이번 한 주간에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매니라. 아멘. 아멘. 성가대에 이렇게 자리가 채워질 때 우리 아내 자리도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가진 사람 여기 채워 앉으세요. 오늘 말씀 결단의 여정,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평생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갈라잡이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10계명 딱 생각할 때 제1계명부터 5계명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계명보다 확실하게 중요한 계명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계에서는 그것이 법이 아무 죄도 아니에요. 이것이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인간이 심판받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믿음도 그 똑같이 취급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건 관심도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는 세상 법정에서도 굉장히 큰 죄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에 탐심이나 마음속에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고 이런 것은 세상 법 순경이 쫓아오지도 못해요. 파헤치지도 못하고. 그런 세상에 전혀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인이나 그리고 간음이나 도둑질은 경찰 형사들이 쫓아오고 막 파고 들어와서 그것은 잡아다가 법정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형무소 살고 그럽니다. 형벌을 받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법은 세상 법이 주관하고 어떤 법은 세상이 전혀 상관을 않고 어떤 법은 세상이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어떤가 그 말이에요. 세상 이 지상에 법정이 있다면 하늘에도 법정이 있거든요. 지상에 그 재판관들이 있다면 하늘에 재판관도 있어요. 그리고 지상의 법을 이렇게 신문하고 그것을 선고하는 한 곳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재판 과정이 있다면 하늘에서도요. 재판서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상에는 형벌을 매기고 몇 개월 살고 뭐 어쩔 때 하면은 형벌이 끝나면은 나와서 이제 자유가 되지만은 하늘의 법정 형벌은요. 끝까지 갑니다. 영원토록 하고 그것도 이런 감옥이 아니고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 감옥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주님이 주신 이런 놀라우신 그 무엇인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 안 합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근거로 독생자로 오셔서 그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는데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엇인가 있단 말이요. 주님은 이게 뭐 절대 뭐라고 합니까?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거도 너네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엇인가 거기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관점, 태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예수님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세상에 주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주신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실 때, 율법을 인용하실 때는 다른 성경에는 언제든지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인용을 해요. 그 말은 구약 성경 모든 율법을 전부 다 정경으로 주님이 세우시고 그것을 단정지었다 그 말이고요.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그 얘기는 요겁니다. 옛날에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죠. 문서로 기록했는데 그것만 율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그 랍비들 옛날 그 유대인들의 선배 조상들이 뭐라고 했냐니까 모세는 글로만 준 것이 아니고 입으로 또 율법을 주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구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만들다 보니까 입으로 들려오고 귀로 들려오는 것을 이제 좀 만들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들었으나 그거예요. 구전. 성경이 아니다 그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탈무드가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엇을 말해?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면 너희들이 조상들부터 배우고 너희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자체가 틀린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로 그 말이거든 지금 비교해가지고. 그러면은 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은 뭐 한다고요?
재판관에 받아가지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너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자기들은 그러니까 사람을 실제로 살해하고 때려 죽이고 칼로 찍어 죽이지 않았으면 전혀 살인죄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주신 분으로서 이 율법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속에 형제를 보고 라가라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형제를 경멸하면 너는 이미 살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잠자기 전에 기도해가 조금 도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실천하고 있는가요? 한번 시도해보기나 했어요. 시도해보기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도 처리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그 계명에 대한 이렇게 해석은 단지 살인 행위에만 이렇게 구간시키지 않고 마음속에 감춰진 미움, 분노, 사람들에게 욕하는 게 이 미련한 놈아, 멍청한 놈아, 저 죽일 놈, 이건 다 살인죄요. 그런데 그 욕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지금. 아, 저거 죽어버렸으면 좋네. 이것도 막 이거 큰 죄인데 우리는 하거든. 아이고 저 꼴 보기 싫은 거 또 나타났네. 이런 거 다 거기에 속하거든. 자, 그런데 이것도 살인죄와 똑같고 이것도 피할 수 없는 하늘의 재판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요? 자, 여기에서 그 죄에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정을 하는가? 너도 살인자구만. 그러게. 그 얘기요 지금. 세상 법에는 지금 이렇게 추적당하고 수사받지 않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법에는 정확한 하나님은 너도 살인자다. 세상 법정에 몇 개월 살고 집행유예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있어서 형기가 마치면 해방되지만은 하늘의 재판장 안에서 절대 해방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 자체요. 형벌 받을 수밖에 없고 끔찍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은 예배를 드려요. 예물 드리고 예배들을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했으면 그쳐 딱 수답하고 그 형제하고 사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자, 예배에 의해서 가장 확실한 그 살인이 나타난 것이 가인의 살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는 거죠. 예배드려 제사 드리러 가는 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단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당연히 자기도 곡식 농사 지은 자이기 때문에 곡식단으로 드렸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하니까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 드셨냐, 예물을 받지 않으셨냐 했을 때 정성이 없다고 막 그러고요, 준비가 없다고 그러고 믿음으로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어요. 이미. 왜 그러냐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여가 치마를 하니까 그 수치가 가릴 수 없고 부끄러움 제약이 가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내보냈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희생하고 피를 흘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그런데 아벨은 그 방법을 따랐고 가인은 그 방법을 안 따른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인본주의,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뭐냐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어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예?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요? 무엇이 증거한다고?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더 나은 제사인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인 것, 이것을 뭐가 증거한다고요? 예물이 증거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뭐 살인 뭐 이렇게 하고 마음의 속에 있는 것들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닥달이 아니에요. 지금 무엇인가 너희는 한마디로 돌이킬 수 없는 심판받을 자 아니냐 요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내주셨지 않냐.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고 메시아를 보내주셨지 않냐, 보냈지 않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량을 안 보세요. 성경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은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심판받을 죄인으로 전부 다 몰아때리지요. 끔찍한 죄로. 그러면서 이 3장 23절 이후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뭐로서요?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면서요 26절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요 얘기거든. 지금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도 살인자 안 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요. 그러면은 끔찍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당하신데, 그러면은 거기서 피할 자 한 사람도 없으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그러면 생존해야 되냐? 그래서 절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살인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저지르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정말로 행복한 것이요. 삶은 진짜 삶이요. 생명이라고.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 죄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태도요. 성경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라고 이렇게 규정하지 않지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속까지 후벼 파가지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렇게 지적하십니까? 그것은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존재 자체가 죄인인 자들이거든요. 자기들 진짜 서 있는 그 자체가 죄인이요. 수많은 살인, 수많은 간인을 할 수 있는 죄인인데 열심을 부리고 나 잘하고 있지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잡고 있는 것,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막 질책을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싹 가서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라도 하는데 저들은 나 잘하죠. 나에게는 흠이 없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음죄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보세요. 문자 그들의 육체적 간음에 관한 이 경고라면은 우리는 사창가에 가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사람은 교회에 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라면은. 그렇다면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라는 말을 단순히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으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니까 마음을 잘 지켜라, 잘 다스리라. 이거 엄포 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마음까지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인간은 하늘 아래 한 사람도 없거든.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도 간음한 자들이고 간음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너 간음하고 있고 지금 간음하고 앞으로 전에 간음했던 자들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자들이라. 그 속에 있는 자들이라. 당연히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막 질러대고 들춰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감춰진 것까지 드러내시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은혜에 굴복하기 때문이에요. 내 끔찍한 것 절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장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끔찍한 늘 죄에 오염되고 완전 부패한 나다. 이것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고쳐주시는 은혜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자체가 간음이고 하나님과 갈라서는 것이 이혼이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너는 이제 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말은 무슨 말? 하나님 놔두고 사단의 눈올김에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 이것 이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아들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간음하여 사탄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저주받은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심장을 깨뜨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실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간음의 예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간음해. 그 장면이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성전 마당에 계십니다. 지금 다시 성전에 오라서.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유대인들이요 뭐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마침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이 여자가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 가지고 삥 둘러섰어요. 예수님 그 옆에 있는 누구 가늠한 여자, 현장에 잡힌 여자.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장면이 그려집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잡아올 때 레위기 20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간음하다가 붙잡히고 발각되고 이렇게 하면은 죽이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와 이렇게 간음하다가 긁히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데 뭐라고 해요? 간부와 음부를 같이 죽이라. 남자와 여자를 같이 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좋을 대로 늘 해석하는데 그거에 여자만 데려왔다니까. 그 얼마나 왜곡시켰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서 여자를 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써먹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복음을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그분의 말이라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섰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확 찔러오냐니까 너희들이 죄가 없는 자 그러지. 내 현장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각자가. 나의 현장. 나의 현장. 전부 다 내 현장이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진짜 영적으로 간음한 자였구나요. 내가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진짜 간음은 내가 했구나요. 진짜요? 모르겠습니까? 진짜 영적 간음하고 있는 자들이 육체적 간음으로 하다가 걸린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은 알고 보니까 나네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것은 정작 자신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딴 사람을 죄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요. 간음한 여인 뒤에 숨어서 자신의 간음을 감추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싹 잡아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그 여자에 집중하게 하고 예수님에 집중하게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는 거 책 잡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 거 자기들은 뒤에서 꺽꺽꺽꺽 웃으면서 승리의 웃음 이게 있잖아요. 그 간음한 여자 뒤에 숨어서 진짜 간음자들이 이렇게 한데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폭로가 된 거예요. 그것도 사람에게 폭로가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폭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견딜 수 없어서 다 주님의 은혜를 피워 다 도망갔을 거예요. 다 도망갔다니까. 폭로가 되니까. 돌을 놓고 싹 하나씩 다 도망갔어. 그런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경하는 사람들. 그 속에 여자와 예수님이 남은 거예요. 여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 줄 알잖아요. 스스로. 그리고 그 간음한다고 때려 죽이려고 붙잡은 끌고 오는 사람들도 나는 인정을 해. 변명을 못 하잖아요. 현장에 잡혔으니까.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심판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죄가 폭로된 것은 이미 폭로되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물러갔는데 이 여자만 남았던 거예요.
이 여자만이 예수님 은혜 가운데 머물렀다 그 말입니다. 한 발자국만 움직여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떠나면은 이 여자는 바로 돌에 맞아 죽는 여자요. 따라서 그 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바로 그리스도 안에 현주소를 삼고 있는 우리는 주님을 절대 떠날 수 없다 그 말이요.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있는 줄 알고,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떠날 수가 없고, 복음을 떠날 수 없고, 그 은혜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순간 마귀의 돌이 공격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떠날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밖에 없어요. 그것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간음하고 이렇게 저거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요.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고, 성령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면 그건 다 미우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요. 거룩하신 영 안에 있는 것이 더러운 생각, 간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신다니까. 그걸 성령께 맡기시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저주받을 자요, 내가 가늠한 자요, 나는 영적으로 가늠한 자요, 나는 영적으로 늘 살인하고 있는 자요,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 늘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에 그래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기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랬죠. 다시는 간음죄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죄만 용서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혹시 다시 간음죄를 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도요. 무슨 말입니까? 간음죄 이게 네 그 지금 그 눈에 보이는 그 죄 실제로 범하는 그 죄만 말하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육욕,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고 한번 가슴에 안겨보겠다 이런 생각이 좋겠다는 생각 전부 다 그것이 똑같은 죄라지. 그런 것 말고 내 은혜 안에서 자유하라 그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만물의 주인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은혜인데 누가 감히 너를 정죄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남들의 이목이나 판단으로 그렇게 그런 것으로 간음 안 하고 깨끗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지 말고 내 은혜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강구하고 계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제 세력은 내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노라. 내 안에 죄의 세력이 있고 바울은 심지어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가고 성령에 의탁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범죄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그런데 이 여자의 수치와 생명은 아랑곳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잡아 끌고 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은 진짜 심각합니다. 영적 간음이 뭡니까? 우상숭배잖아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을 진짜 싫어합니다. 아주 일부러 싫어해요. 억지로도 싫어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면서 뭐래요?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민수기에서 나타난 이 얘기입니다. 발람 있고 발락 뭐가 뭔지 모르겠죠. 발락은 모압의 자손의 왕이고 모압 족속 나라의 왕이고 발람은 하나님의 뇌물을 타락한 선지자예요. 자,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구로 오는 걸 보고 도저히 겁이 나서 안 되겠다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저주하면 저주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알고 발람을 선지자를 불렀어요.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 백성들을 우리를 위해서 저주 좀 해주라 그러니까 나에게 입을 열어서 말을 시키신 하나님인데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면 입에서 축복으로 막 표현해버려요. 말이. 그걸 3번이나 그러는데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당신 가시오 이렇게 하면서 뇌물을 주고 보내는데 발람 선지자가 마지막 전략을 하나 줬어요. 자, 이스라엘은 언제 망하냐? 당신들이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 남자들은 참 모래밭에 모래바람 맛 세고 뭐 그냥 거칠은 들판에서 와서 정말로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당신들 여자들이죠. 여자들 머리에 기름 바르고 냄새오고 산들산들한 옷 입고 이 이스라엘 남자들 앞에 솔랑솔랑 하게 되면 전부 다 빠져들어간다. 그렇게 하면은 연애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망한다. 맞는 말이야. 자, 이방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이 막 와서 살랑살랑해요. 남자들을 꼬신가 대부러 넘어갔거든. 그러 연애하고 가정을 이루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속에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모압의 이방 바알 우상이 그렇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망한다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그 전략을 미인계 전략을 하고 나와요. 이걸 발볼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얘기를 한다.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역대상 5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 앞에서 멸하신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사야 57장 3절은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며 무슨 키스라고 그러지? 입을 크게 벌고 혀를 내미는 거? 너희는 패역자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8절에 보니까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 북왕국을 말합니다.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원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또 유다가 두 자매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우상. 특별히 에스겔서 16장 25절 찾아보세요. 이 두 구절 찾아보시죠. 에스겔서 16장 25절 에스겔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죠.
시작.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기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높은 데를 세우는 건 무당들이 하는 그 신호잖아요. 높은 데를 세우고 그만 나는 창녀다. 이거 여기는 창녀집이다 그 말이에요. 또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아름다움을 좋게 꾸며 순결하게 해야 되는데 가증하게 했다. 그 말은 술집 여자 화장을 얘기한 메이크업. 술집 여자들의 메이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뭐래요? 모든 지나가는 자, 주변의 이방 민족입니다. 블레셋, 암몬, 시돈, 아말렉, 모압,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런 사람,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다리를 벌려. 다리 벌린 거 뭔지 알죠? 심히 음행하고. 그 다음에 26절 한번 보면 시작.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하체가 크단 말 무슨 말이 알아요? 그 여자들 다 좋아하잖아요. 하체가 큰 거. 애굽 사람, 그러니까 강국 애굽 사람, 여기에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쌓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짜 남녀가 하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늠하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우상의 간음이요, 영적 간음 얘기한다니까. 바알신을 짓고 애굽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박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서 누가 빠져나오냐 그 말이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시민법적으로 너희들 하목이야 바람 피지 말고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시민법을 줬어요. 그 맡기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직접 죽이는 일은 이 우상이었어요. 성령에 의지하면 우리가 그건 성령이 만들어 나가시도록 우리가 성령을 정말로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이렇게 하면서 거룩하신 성령이니까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간음은 영적 간음이라니까. 율법주의나 인본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게 영적 간음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자랑하려고 나 깨끗하다 잘하죠 하는 게 하나님이 그것을 역겨워서 보실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화 있을지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랬죠? 그 예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물이요 피의 제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란 말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낳은 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씀의 성취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 그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미련한 것, 이해가 안 되고 미련한 거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요한복음 8장 11절.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15절에 또 그렇잖아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삶에 이걸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살인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아멘.
육신적인 삶을 중심으로 매를 쓰고 사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영혼까지 살리는 사람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천명을 찾고 여기에 소명을 찾고 여기에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이요, 세상에. 그리고 필연적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것을 일심과 전심과 지속으로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사람 살리는 사람, 사람 죽이는 그 살인이 들끓는 세상에, 영적 살인이 들끓는 세상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는 사람이 전도자요. 우상의 간음 현장에서 우상의 세력과 싸우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간음, 영적 간음이 있고 세상의 육적 간음이 가장 들고 있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너희 싸움은 뭐라고 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어간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리스도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삼아서 입으라. 아멘. 그거라니까요. 옆에 사람이 앞에 당신은 전도자면 다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진짜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막 어쩌고 됐네 소문내지 말고 듣지도 말고 그거 내가 호소하시게. 뭔 스케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 일이 안 생긴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세요. 평생 동안 남 흉보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 남 정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복음은 진단하고 처방을 하고 치료하는 것이지. 율법주의에 빠져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은 어떻게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성령에 의지하시라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며 복음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자, 더러운 세상을 아버지시여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하여 승리하는 자로 세움받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필리핀의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 우리 성협이 초론이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시고,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냐 은지 렘넌트, 미국의 베세민 렘넌트 소요한 교수 요원, 특별히 호주의 송충호 성도, 가우드 호연, 가우드 재연, 브라질의 민인선 김피안 집사님과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혜영 선교사와 가족들,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훈 선교사, 칭하대 교수, 정수경, 김형기 박사,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와 그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과 그 지교의 사업체를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어느 학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재 선교사와 가족들, 싱가포르의 정지태 선교사, 배인선 권사님의 자녀들,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특별히 지켜 주옵소서. 유진이, 유성이, 효원우, 재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구력도 순발력도 허락하시고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앞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궁복마고 있는 요한이, 세복이, 얘도 길제를 하나님 특별히 차니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주옵소서. 우리 찬영이가 내일 입대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거기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 가진 렘넌트로서 거기에 언약의 비밀들을 거기서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명의 신학생 제자들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 237개 나라에 100명을 아버지시여 파송할 수 있도록, 그 미션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국내 해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켜 주옵소서.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순례 성도, 오현아 성도, 승호, 재호, 윤호, 정연이, 아버지시여 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 압니다. 한 영혼도 그저 보내시 아니하시고 모든 영혼들에게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전문 산업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 공무원팀들이 있습니다.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노닉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김충환 어학원, 문원주 원장 비롯한 병원 근무하는 모든 우리 의료인들, 자영업팀, JCCA팀, DN코리아, 일의조능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주현유통, 화진유통, 화진시국, 동원익스프레스, 흑돌이, 법조계 양소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산들바람 유치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고 크게 몸담고 있는 그 산업에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람 살리는 경제가 그들 통해서 움직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직장과 산업 위에, 귀한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